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주의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리따운 처녀를 와스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왕의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서는 왕 자신조차도 변개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 없는 조서였습니다. 왕이 아무리 와스디 왕후를 그리워한다 해도 다시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자 신하들은 왕에게 왕후 와스디 대신 아리따운 처녀, 왕의 눈에 좋게 여겨지는 여인을 왕으로 삼으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들의 조언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게 되죠. 2장 5절을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죠.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잡혀왔던 유다인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와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땅이었던 곳은 바벨론이 멸망하자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방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모르드게에는 그가 책임져야 될 하닷사라는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7절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말씀이 이어지지요. 이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사촌 오빠와 같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부모가 죽어서 고아인 이 에스더 하닷사를 책임지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 하닷사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양육해 가는 이 모르드게의 신실함이 보여집니다. 그때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수단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또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렇게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유다인으로 살아갈 때에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겁니다. 왕후를 간택한다는 조서지요. 그 조서로 말미암아 에스더 역시 왕궁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인으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에스더를 헤게가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이 헤게는 궁녀를 주관하는 그런 내시였는데요. 헤게의 눈에 이 에스더가 좋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게 되지요.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유다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시죠.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헤게의 눈을 여셔서 에스더를 보게 하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간섭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와 함께 있을 때나 또한 모르드게를 떠나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나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죠. 모르드게의 헌신과 또한 에스더의 순종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딸과 같이 양육하는 이 에스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여전히 표현하고 있는데요. 11절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초라한 포로인으로 잡혀와서 그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쓴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침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려 할 때에 이 여인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 왕에게 나아갈 때조차 정결함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결함과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 왕에게 나아가는 여인들 중에 에스더도 있었습니다. 15절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신을 더 꾸미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죠. 하나님은 헤게에게 은혜를 있게 했고
또한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16절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서니. 이제 마침내 에스더가 왕 앞에 서게 되지요. 그런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게 됩니다. 결국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눈에도 에스더는 아름다워 보였고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입고 마침내 왕으로 간택되어집니다.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초라한 유다인에 불과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이 여인을 보는 자에게마다 사랑을 있게 하고 은총을 있게 하고 은혜를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 여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이방 땅에서 유다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험에 처할 때에 그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각자 맞는 사명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많은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세운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아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